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축복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새벽 제단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며 말씀 받게 하시고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전국이 많이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이 조금 더 막힘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아끼는 올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매여있던 모든 문제들도 풀어지고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둘째 날. 하늘과 땅의 복. 오늘은 2025 제주축복교회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생애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샘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창세기 49장 22절과 41장 57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평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번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심히 학대하였고 활을 요셉에게 쏘는 대적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과 39장 20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므로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당시의 막내 아들, 그리고 애굽에서는 총리로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자의 힘을 입은 요셉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낸 요셉에게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는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이므로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시편 18편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에스겔서 34장 23절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대지. 하늘의 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복이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고 또 영원한 축복입니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늘의 복은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므로 인생들, 사람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복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늘의 복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물질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공급을 상징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비는 이 땅에 내려와 땅을 적시고 결국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주어지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작은 네 번째.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이 인간에게 주어지도록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닫혀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에바다의 축복, 열려라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가운데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 땅의 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의 풍성함, 그리고 물질의 풍요성,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함,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땅의 복은 물질적 풍요와 소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풍성한 곡식과 소출을 주시는 축복이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땅의 소출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땅의 복은 평화와 안식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풍족히 살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땅의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축복의 일부입니다. 이삭의 번영은 땅에서 복을 받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 땅의 복은 의로운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순종은 땅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의 복을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천의 복이란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의미합니다. 젖을 먹이는 것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은 하늘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즉 비와 햇볕이 땅에 내려지는 순간 땅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은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복을 받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키가 된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매우 깊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바로 다른 아들들 말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 때 땅에서도 모든 일이 완성되는 원리의 복이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모든 일이 완성되는 원리의 복이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곡식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창세기 37장 7절이죠.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 깊숙이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꿈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꿈으로부터 시작된 고난과 역경은 요셉에게 있어서 꿈을 상실하게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꿈대로 자기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듬직한 성장의 역사, 결말을 나타냈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을 성경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22절과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 정수리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야곱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정수리는 사람의 머리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축복이 요셉의 삶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축복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높아진 그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주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허락해 주시는 창대케 되는 축복, 그리고 하늘과 땅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